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 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회고해보고, 그 말씀이 사도행전 처음에 시작이 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또 스데반 여러 집사를 통해서 이것이 흘러가기 때문에 교회의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교회로 하나하나 부흥의 현장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굴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굴까?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다음 편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이어지는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떻게 쓰여졌냐? 목적이 뭐냐?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의 교회에 대한 발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변증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 보면 사도행전의 1차 수신자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데오빌로. 자,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하면서 공생의 사역부터 시작해서 가르치시며 행하신 사역,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까지를 기록하는 그것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여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데오빌로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근데 여기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럼 내가 먼저 쓴 글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의 전편 누가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 가카. 가카란 말은요, 총독 이상의 계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로마 관료에게 하는 말입니다. 가카. 그럼 그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데오빌로 가카에게 썼어요. 그럼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땅에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런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복음을 주고 소개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데오빌로 가카에게 썼는데,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은 성경 기록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을 향해서 썼다? 그럴 수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만 데오빌로에게 썼다는 것만이지 다른 역사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의사는 세밀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본 것을 디테일하게 말합니다. 그럼 누가는 이런 사건들을 말할 때 근거가 없이 자기가 본 것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오빌로 가카에게 왜 이런 말을 썼을까? 당시에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높은 관료들에게, 높은 사람들에게 헌정하듯이 이 글은 누구에게 바칩니다 라고 하면 공신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읽게 되고 복음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로마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또한 사회적으로 좀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복음의 방편을 쓴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책을 쓸 때 이 글을 누구에게 바칩니다. 사랑하는 형제에게, 사랑하는 스승님에게, 부모님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글을 씁니다. 쓸 때 그 사람에게 바친다고 그 사람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그런 뜻이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데오빌로 각하였고 지금은 왜 데오빌로가 되었을까? 그때는 데오빌로는 아직 예수를 잘 모르는 상태, 그에게는 명예가 더 좋은 거예요. 더 불러주기 좋은 것이고, 근데 복음이 완전하게 들어가면 세상적인 명예보다 그리스도인, 성도, 그리고 부여한 직분, 이 직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에서 데오빌로 성도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됐다는 얘기는 복음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은요 중요한 시간입니다. 충분한 시간이에요. 왜 충분한 시간이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며칠 금식하셨습니까?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에 금식을 했어요.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율법을 받으면서. 그리고 니느웨를 위해서 40일간 회개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간을 미루어 본다면 40일은 완전의 시간, 부족함이 없는 시간, 충만한 시간, 풍성한 시간입니다. 그럼 이 40일 동안에 주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사도행전에 바로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사도를 통해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제자를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내 일이니까 성령께서 계속해서 막으실 거지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제자들은 전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 충만한 역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폭발적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는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오직 주의 말씀만 전한 것입니다.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이 그 당시에 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되어진 것을 받아서 증거한 것이고,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이미 있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모두가 성령이 충만 받으니까 구약에 있는 모세 율법의 말씀도 다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고 증거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 담겨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유대인들에게 시작이 돼서 모든 족속에게, 모든 나라에게가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나라로 가서 전하지만, 확장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질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믿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전할 수 있고, 제자들이 이 증인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것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전파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도 제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약속한 것이 입혀질 때까지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성령을 통해서 회개가 되고, 성령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것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백성을 죄에서 유턴시키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오는 길만이 네가 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시작돼서 모든 족속은 외국인, 이방인,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모든 열방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모든 사실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아버지 되심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기쁘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일들이 전부일까요? 그것만 주님이 행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 가운데 왜 표적이,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왜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왜 이것이 기록되었는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기록된 표적들, 이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하신 이유는 더 많은 표적에 관심 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새 생명 얻기 위한 생명의 역사가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복음의 증거를 주신 이유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겁니다. 치유받는 것, 새 생명 얻기 위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 새 생명 얻기 위해서, 새 방언을 말하는 것,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 새 생명 얻는 증거로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뒤나미스, 신적인 능력과 그리고 제자들이 행한 세메이온,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도로서 전파된 복음을 입증하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얻기 위해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낳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를 낳으셨고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그렇게 제자 삼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귀신을 내어 쫓는 축사, 새 방언, 뱀을 들어 올리거나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 그리고 병든 자가 치유된 이런 역사는 요한복음 오늘 말씀처럼 20장 31절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새 생명 얻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복음의 증거니까요. 복음의 증거니까. 복음의 증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이거예요. 나에게 능력을 많이 행하라. 이 행함을 통해서 너 잘났다라고, 내 능력이 많다, 존경받아라, 이런 신적인 권위가 막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기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를 보내신 이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어요.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였어요. 함께 모여서 뭐 했을까요? 이 모이사라는 그 원어를 보면요, 쉬날리조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같이 모이다, 같이 먹다요. 모이다인데 왜 개정개혁 성경의 번역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이 원어를 좀 잘 분석을 해보면 쉰과 할리조가 함께 된 뜻인데, 쉰은 뭐뭐와 함께, 그리고 할리조는 모으다요. 근데 이 할리조가 어디서 파생이 됐냐? 할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데, 할스의 뜻이 뭐냐면 소금을 함께 먹다, 같은 식탁에서 먹다라는 뜻입니다. 왜 갑자기 소금을 함께 먹습니까? 소금은 성경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룩한 약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함께 먹었다라는 얘기는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육신의 떡을 먹지만 주님이 배가 고파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배고픔을 느끼셨지만 배가 고파서 드신 것이 아니라 이 양식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고 분부한 약속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영원한 언약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근데 이 약속은 이 소금 언약,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소금 언약, 그리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같이 모이사라는 그런 단어는 약속하심과 더불어 약속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순종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분부하다는요 어떤 뜻이냐면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명령하다, 지시하다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분부하다. 이해하기 쉽게 장군이나 왕이나 또 오늘날의 대통령이나 이렇게 권력자들, 이런 자들이 부하 직원에게 또 군사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명령할 때 이것 좀 하세요 이렇게 명령하면 여기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거 좀 한번 해볼래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거 해, 명령이에요. 복종이에요. 군사는 반드시 이 명령을 따라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명령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영원히 지키는데 이 명령을 반드시 준행할 때 열매로 다가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이사라는 그런 것이 바로 증거가 되는 구절이 사도행전 말씀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제자들에게 이것을 하신 거예요. 택하신 자들에게, 11사도들에게, 나중에 마띠아가 돼서 12사도가 되지만 11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증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서 보여주신 거예요. 확증이 필요했던 거예요. 의심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이런 부활에 대해 의심하는 제자 나타나서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모의사.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의사는 우리들에게 좀 적용해 본다면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는데 약속을 받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내적인 그 음성이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이 안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여러 가지 일을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생각을 했는데 생각 중에 연장선상에서 뭔가가 계속 이어져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란 생각 속에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가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탁 말씀하세요.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생각 가운데에 음성 가운데에 들려주셨어요. 하늘의 음성을.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엘리 제사장에게 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때 순간 생각지도 않은 그런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면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음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믿음으로 받고 순종해서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때 응답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씨를 뿌려야만 열매를 거둡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줘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자들은 증인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과 4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고난 받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 이 사건 증인이에요. 보여줬잖아요. 빈 무덤에서 보여주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제자들에게, 엠마오 2제자에게, 그리고 11제자에게 보여주셨어요.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 이것을 기록되었지만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예수 증인, 회개와 죄사함을 전파하는 것, 제자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4절 말씀, 이제 본문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분부가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으면 약속을 지켜내는 거, 믿는 거, 그 뒤에 순종하는 거, 이것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는 거, 약속한 것이 하늘로부터 우리들 가운데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 기다리라는 말은요, 약속이 성취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구약에 예언된 것을 성취한 것을 봐라.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미리. 아무런 계시도 없이, 아무런 예언도 없이 한 방에 드러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있을 때에 40일 동안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주신 성령, 이 성령이에요.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곳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자신의 능력이 아니죠. 주님 주신 사명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여기 위로부터 부어지는데 누구께서 약속하신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께 약속하신 걸 보내주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럼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은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 세례는 언제 임하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성령인데 이 성령을 받을 때에 준비 단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물은 뭡니까? 회개의 세례입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하는 그런 세례인데, 이 유대교에서 세례 받았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회개 세례가 먼저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먼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몇 날이 못 되어 이미 온다. 근데 이 몇 날이 못 되었다는 이야기를 약 10일 정도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10일이 돼서 성령이 입혀지는데, 받는데, 이때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신다. 이렇게 오시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 말씀대로 다 척척척척 다 이루어졌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자, 약속된 증표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 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함을 통해서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전인격을, 육체를, 또 특별히 사람이 가장 통제하기 힘든 혀를 장악하셔서 방언하게 하시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이 당시에 새 방언은 외국어로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역사들이 방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깨닫지 못할 때 여러분들 깨닫게 해달라고 방언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 깨달아집니다. 이해되고 이 말씀을 통해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세가 임하는 과정이 10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누구를 통해서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믿습니다. 믿으니까 믿은 다음에 성령이 불같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임하게 되니까 통회하고 차복하고 회개하는데 조용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깨닫는데, 내 죄가 다 깨달아지고 내 죄가 회개가 되는데 조용히 기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부어지게 됩니다. 치유의 은사, 축사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성령께서 막 임하게 돼요. 이것이 한 방에 다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주시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어 주십니다. 그런데 각자 다 잘하는 분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쓰시는 분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보혜사가 되어주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도 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고비가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위로를 우리는 지난 주간에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지금 삶 가운데에 힘들고 고민 있고 고통의 순간이 있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되죠. 근데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 고백을 하면 이제 그 코로나 백신을 맞을 때 이렇게 이런 증명되지 않는 그런 사실들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코로나 백신을 맞기 전날이나 맞고 난 다음에 삼겹살을 먹으면 고통이 없다, 아무 후유증이 없다라는 그런 유언비어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유언비어들이 돌지만 그냥 먹었대요. 먹었더니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믿음 없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백신 맞기 전에 삼겹살 먹고 백신 맞고 삼겹살 먹어야겠다, 이런 믿음 없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제 자신이. 왜? 아무 이상 없는 자가 막 백혈병에 걸리고 신부전이 걸리고 막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막 나타나니까 인간적인 마음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세상 의지하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도 그러한 순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지만 근심과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평강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다렸어요.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몫이고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 몫을 해낼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제 발의 상처가 좀 이렇게 호전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메디폼을 다시 붙여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메디폼을 며칠 붙였더니 환부가 드러나면서부터 거기 진물이 나서 피가 계속 흐르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딱 붙여대니까 호전이 되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생각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볼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주신 것 그대로 해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분부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중요합니다. 분부하다 파랑겔로, 명령하다 지시하다. 약속한 성령을 기다림은 선택이 아니에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 누구는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받을 수 없는 그것이 아닙니다. 보내주신 성령을 받는 것은 분부한 것이기 때문에 명령을 지켜서 다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다 받는다. 근데 성령 세례는 입술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임할 때 성령 역사가 충만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풀어질 수 있다. 우리들에게 말씀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순종할 것, 순종하지 않을 것 구분하는 것이 말씀의 순종입니까? 순종의 영역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말씀 순종은 그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아직도 순종하지 못한 영역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각자 자신만이 알아요. 무엇을 내가 순종하지 못했는지 자신만은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직도 그 주권이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을 통해 주시는 축복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경계선을 정해놓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세가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것이 성령의 역사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따라 이러지 않습니다. 상식의 범주에 따라 일하기도 하시지만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주었다. 너는 무엇을 나를 위해 할 수 있냐? 주님은 십자가 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이 질문에 회피하지 마세요. 나는 널 위해 목숨을 주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줄 수 있냐?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도 제목만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 십자가, 말씀에 대한 순종할 수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진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머물렀습니다. 입혀진 다음에 그들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함께 일합니다. 믿음 따로 일하고 순종 따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이 따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일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이 합쳐져서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레마의 말씀을 들려서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돌파를 원하십니까? 초자연적인 비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자연적인 돌파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무엇을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뭘 만들려고 하십니까?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말씀 앞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 음성을 들려줬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때만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초자연적인 돌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사도행전 강연을 시작하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사도행전을 푸는 열쇠와 같이 서론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이런 역사, 초자연적인 돌파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 말씀 본대로, 말씀대로 삶은 풀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초자연적인 돌파의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